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면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땅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큐티하고는 조금 날짜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다니엘의 사제골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꼭 깨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장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벨론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론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바벨론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벨사살 왕의 그 마지막 파티 때 손에 벽에 손글씨가 새겨지면서 그날 밤 바벨론이 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오는 그런 6장입니다.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이죠. 이 왕이 굉장히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페르시아 정부는 120명의 지방 관리를 두었어요. 굉장히 페르시아가 넓은 땅입니다. 페르시아가 120명의 지방 관료를 두었고요. 그리고 그 지방 관료 120명을 관리하는 한 40명씩 되겠네요. 관리하는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 총리 3명 중에 1명이 바로 다니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어떤 정권이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왕조가 바뀌고 그 다스리는 나라 자체가 바뀌었는데 지금 여기는 바벨론이 아니죠. 페르시아죠. 다른 세력이 와서 지금 이 전체를 점령한 것이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점령을 당할 때에도 총리였고, 페르시아의 총리였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총리를 아주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정치는 참 치열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정부에서도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 2명이 있고 또 지방 관료 120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었던 거죠. 정치적으로 맞수들이요.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어서 다니엘을 샅샅이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관들 이렇게 청문회 하면 다 뭔가 흠이 있잖아요. 하나씩.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딱 하나가 나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더라. 바로 이것이에요. 이 종교적인 문제인데 페르시아의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하는 조서를 꾸미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이 또 설득을 당했겠죠. 그렇지, 또 우리 신하들이 나를 위해서, 그래요, 왕이시여, 왕이 최고지, 다른 신은 없지 않습니까? 왕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막 옆에서 아부를 했겠죠. 아부를 하면서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 가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또 왕이 홀딱 넘어간 거죠. 홀딱 넘어가서 이제 그 조서를 자기 인을 찍은 거죠. 그런데 이미 왕의 옥새가 찍혀진 조서는 이렇게 변개할 수가 없는데 알고 봤더니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재밌는 아주 특이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왕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해요. 그게 모든 면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만큼 다니엘과 왕이 교감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끊임없이 하나님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자랑을 하고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정말 바란다, 그런 마음이에요.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 이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죠. 그 밤새 다니엘을 그 굶주린 사자들 사이에서 지켜주셨다.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왕이 다니엘에 대한 태도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왕은 18절에 보니까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오락을 금하며 마음에 그냥 조마조마 근심, 와, 우리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믿는다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새벽에 일찍이 왕이 일어나서 사자굴로 가서 슬피 소리 질렀다. 슬픈 마음으로 다니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항상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맞습니다. 왕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왕이 너무나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이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믿고 붙잡고 의지했는지, 다니엘을 얼마나 심지어 사랑했는지, 다니엘 없으면 정말 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라는 그런 걱정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다니엘처럼 완전히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옆에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정말 왕이 거의 전도가 지금 다 된 분위기예요. 그 정도로 다니엘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얼마나 자기 일을 충직하게, 성실하게, 유능하게 잘 감당했는지요. 정말 왕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책임감이 강하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다니엘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죠, 이 왕이. 그리고 나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 다니엘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정말 너희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성실함으로 인정받고 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증거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당신을 보니 정말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고 정말 오늘 이 왕은 지금 그런 심정인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먼 타지 외국에 가서 물론 요셉도 애굽에서 총리를 했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총리, 페르시아에서도 총리, 왕에게 전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 물론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정적들이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사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조서를 보고도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창문을 닫을 법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조서가 있으면 창문을 닫을 법도 하다. 창문을 닫고 기도하고 너 기도했어 안 했어? 그러면 못 봤으니까 기도 안 했다고 하면 되고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갈 일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다니엘의 영성과 또 세상 가운데 능력,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본받고 싶은 그런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책임감 강하게 유능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영적으로도 정말 뛰어나서 정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축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너무나 위대한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정말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 강한 책임감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내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책임감 있게 강하게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도 정말 뛰어나서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